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을 종료주일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생명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주일에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허물 많음을, 부끄러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로 사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런저런 세상 일들로 인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한숨 쉬며 탄식하는 이들로부터 시작하여 평안과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 모인 이들 각기 형편과 사정은 다르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영육간에 치료받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에도 찾아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 주옵소서. 특별한 고통 속에 주저앉기 쉬운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병원에 있는 이들, 군대에 있는 자녀들, 외국과 선교지에 있는 식구들, 생활의 파도에 흔들리는 이들, 심정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십자가 없이 부활도 영생도 승리도 없음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로 그 마음을 강건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들으며 가슴 뜨거움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목소리에 기름 부으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그리고 성만찬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인사하는 인사말로 행복한 주일입니다, 이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그동안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든 날 365일 24시간이 다 행복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주일만큼은 행복해야 한다. 주일만은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쁜 날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제 신앙의 고백이고 또 소망이기 때문에 저는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주일입니다, 이러고 인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 행복한 주일, 하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체험되고 누려지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 때 잘 오셨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그러고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말 그대로 팜 선데이, 그래서 종려나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길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손에 들고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막 외치고 환호성을 올렸던 것을 이제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한 주간의 여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신 주님의 이 걸음은 죽음을 향해서, 고난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주간을 가리켜 고난주간이라 하는 것이고, 전 세계 모든 크리스천들이 아주 경건하게 엄숙하게 지내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는 이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으로 볼 때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는 생일잔치나 결혼식 또는 즐기는 파티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묵상하면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는 정말 고난주간답게 보내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고난주간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40일 성품학교를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금요기도에는 특별히 금요일은 성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시간, 그 날이기 때문에 이 날에는 꼭 우리가 한 끼 이상을 금식하고, 그리고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금요일 날 성품학교가 마치고, 그리고 금요일 또 저녁에는 금요기도회가 있으니까 그 금요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고난주간을 보내는 경건의 방법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성만찬 예식을 갖습니다. 성만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몸소 보여주시며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성만찬을 행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특징이 있다면, 또 교회가 일반 사회와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성례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성례는 주님이 친히 받으시고 베푸신 예식인데, 하나는 세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찬 예식입니다. 이 모두가 거룩하게 구별된 예식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마련된 방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몸소 그리고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수단, 그 수단을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믿는 은혜의 방편은 첫째가 말씀과 기도고 두 번째가 성례인데, 바로 그 성례 가운데 하나가 성만찬입니다. 세례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예식이라고 하면, 성만찬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주일의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은 무척 뜻깊은 일입니다. 세례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신앙에 입문하는 예식이라고 하면, 성만찬은 이미 믿는 자가 어떻게 그 믿음을 북돋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있게, 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다락방에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시던 일로부터 시작이 되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계속해서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지켜온 예식입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사람들,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식인종이라고 하는 오해까지도 받으면서 그들은 절대 성만찬 예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만찬은 그들 믿음의 내용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이 성만찬 의식으로 그들은 그 무서운 박해를 견디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초대교인들은 예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이 생명을 걸었던 그 예배의 중심은 바로 성만찬이었습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로는 유크리스트라고 사용을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에 처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보다 더 큰 선물, 더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이와 같이 주님의 몸과 피를 받드는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결코 쉽게, 가볍게, 장난스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야 하지만 동시에 몸으로 믿어야 하고 의식에도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몸으로 세례를 받고 의식으로 성찬에 참여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기독교의 복음을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바로 그런 그림과도 같은 예식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임으로 죄 사함과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성찬이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미지로 생생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사건에 생생하게 참여하게 하는 성례식이 바로 성찬식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성찬식을 가볍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 성찬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 성찬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고 의미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의 예식의 목적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확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예식. 그러나 그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념하는 예식. 죽으시되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며 못 박혀 찢기고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예식.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그분이 바로 이 음식처럼 지금 내 안에 계시며 나를 도우신다고, 나를 찾아와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이 떡이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찢겨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주님이 죽어 마땅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몸이 찢겨서 죽으셨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알리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거행하면서 우리의 과거의 십자가 사건을 생생하게 기념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생생하게 기념할 때 그것은 저 멀리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으로 머물지 않고 바로 지금 오늘의 사건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지금 내 몸에, 내 세포에, 내 영혼에, 내 심중 깊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이죠. 둘째는, 성찬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는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죄인들에게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다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갖게 되는 하나의 이미지는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찾아오셨고, 솔로몬에게 임재하셨고, 엘리야에게 임재하셨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의 7 제자들에게도 임재하셨습니다.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함께 임재하시고, 기도와 함께 임재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한 우리의 예물과 함께 임재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찬과 함께 임재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찬을 거행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여기에 임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찬을 받는 여러분의 심중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찬과 함께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만찬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신비한 체험을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은 주님이 현존하시는 생생한 현장, 그 생생한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님을 내가 체험하는, 바로 그 신비를 경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보이는 말씀으로, 또 우리 속에 임하는 말씀으로 주님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고난받은 예수님이 체험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에 들어가 온 몸에 퍼져나가듯이 그리스도의 삶이 내 온 삶에 스며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빵과 포도주를 매개로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되는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의 몸속에 들어가는, 주님과 혼연일체가 되는 이 신비한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일체가 되는 신비한 은혜가 이 성찬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일체가 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은혜를 얻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고, 죄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사탄 마귀의 세력이 항복을 하게 되고, 질병의 세력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신비한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축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 주님과의 혼연일체를 경험하고 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 그가 외치기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로운 일체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큰나무 가족 여러분, 주님의 성찬을 행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깊은 의미가 있지만, 그것도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믿음으로 하는 경우에만 그러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떡과 잔의 깊은 의미를 잊지 말라고 충고하였습니다. 만일 성찬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내용과 진실함이 없는 형식적 의식으로만 대한다고 하면 2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것이고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믿음으로 내 고백을 가지고 이 주님의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성찬은 깊은 자기 성찰과 고백과 재헌신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하여 새로운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찬식에 임할 때마다 우리는 진지하며 조심스럽게 받을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신비한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물론이고 루터 교회, 성공회 그 모두 보면 성찬 예식을 받을 때 다 무릎을 꿇고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성찬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찢으신 주님의 몸과 피를 내가 그냥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회개와 믿음으로 무릎을 꿇는 자세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리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광고를 드렸던 이유는 마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받아야 그 성찬 가운데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는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바라보며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고 주님의 살과 피가 저와 여러분 속에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고백하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성찬 예식을 행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신비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소리내서 함께 동성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한 종려 위에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에 성찬에 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성찬 예식을 행할 텐데 성찬 예식의 모든 순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순서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찬 예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으로의 초대,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거룩한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희생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예식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 예전에 참여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를 드립시다.
시작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말씀의 법도를 벗어나 살 때에도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저희의 죄와 악을 한 몸에 지시고 고난까지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 얻은 저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성만찬 대정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 기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의 거룩하신 성령과 더불어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분급을 할 텐데 먼저 제가 우리 분급위원들과 함께 떡과 포도즙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분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운데 통로 두 줄로 이렇게 서셔서 앞으로 나오셔서 양쪽으로 이제 분급을 받으시는데 분급 받으시는 것은 네 군데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포도즙을 드시는데 떡을 받으실 때는 왼손을 아래로 오른손을 위에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포개서 이렇게 손을 내미시면 우리 성찬 보좌위원들께서 떡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실 겁니다. 그러면 떡을 먼저 입에 넣으시고 이 분병을 먼저 입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포도즙을 마시면 됩니다. 가운데 통로로 들어오셔서 양쪽 통로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절대 잡담하거나 밖으로 출입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 그대로 앉으셔서 분급이 다 끝나고 성찬이 끝날 때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영상이 나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믿음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시면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 성찬 예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급을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일꾼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